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 제46절에서 52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와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엎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의미 없이 세상 버타여 세상 짝노릇하며 살기보다 주님의 길 따라가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고난의 주일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길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아주 주변이 시끌벅적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껏 흥분되었습니다. 야, 이제 정말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 하는가? 그런 마음이어서 기대하면서 환호하고 아주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그 환호하는 허다한 무리들 사이에서 예루살렘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흥분된 군중들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당하게 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33절과 3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3절에 보시면 보라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보라. 주변이 이 허다한 무리들에 쌓여 있고 뒤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들의 사이에 예수님 쌓여 계시고 그 무리들은 아주 흥분해 있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주변에 아주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보라 하시며 시작하신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들이 저 무리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길에 들어가 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 이 길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고난이었고 죽으심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사심,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 구원의 길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 속에 지금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저 환호하는 무리들. 아니,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만 봐도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딴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딴 생각 버리시고 자,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드디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면 체포당하시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심지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상세하게 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되실 때인데 그가 왕이 되면,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 당신의 좌편이든지 당신의 우편이든지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큰 자리 하나 나에게 빼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치 생각의 섬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섬에 갇혀 혼자 계신 분 같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했지만 그들은 전부 한껏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왕좌에 오르실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그가 다스릴 때 그 나라를 통해 얻을 것에 대해서 한껏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서 당신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요? 죽는 것보다는 왕이 되는 게 더 당신에게 좋은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때 굳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로이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십니까? 왜냐하면 그 길만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길, 그 길이 이 십자가의 길 외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중에 홀로 이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이르셨답니다. 46절, 오늘 본문 11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리고를 접어 드셨다가 그를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십니다. 뭐 그려지세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본문 말씀 그대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 땅의 시대를, 저 약속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오늘 이 시대 어떤 무리들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누구든지 그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길에 오늘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이 고난하고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장면하고 뭔가 어색하게 안 어울리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본문을 읽었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생뚱맞게 한 표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이적은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이적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좀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장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빼고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들어가셔서 어린 나귀를 데려다가 타시고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예수님과 변론하던 저 서기관들 영생을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왔지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떠나버린 어떤 부자,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훈련받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며 쫓아가는 제자들, 그 모두를 뒤로한 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일어나는 한 사건, 이 사건에 이 엄중한 가운데 이렇게 막중한 상황 속에 성경은 잠시 그 길을 멈추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가벼운 상황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아무리 그렇게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심지어 가까이 훈련하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놀라운 순환의 역사, 그 고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타내기도 성경이 너무 바빠 죽겠는데 성경은 멈췄어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닐 거예요. 바디메오,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46절 본문 10장 46절 하반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맹인 거지였답니다. 맹인이요 거지인 한 이름 없는 사람, 맹인이요 거지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이름 없는 사람, 이 사람의 형편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형편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맹인 거지였다는 이 한마디의 소개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힘겨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걸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게 마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사람, 이름조차 잘 몰라요. 단지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어둠에 쌓여있는 그 백성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보지 못하였던 것. 어둠 가운데서 전혀 줄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이요, 하루하루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처참한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딱 그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맹인 거지와 같은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처참함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지만 말입니다. 이 사람 바디메오는 어느 날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맹인이었기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 처참한 인생,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고쳐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이 일단에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대요. 당연히 들렸겠죠. 예수님과 함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그들은 아주 한껏 흥분해서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에 이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이 사람이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절박하게 불렀던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꾸짖었답니다. 이 사람을 꾸짖었어요.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갈 길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절절히 예수님만 필요했습니다. 어떤 방해도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불러야 하고 간절히 예수님 만나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예수님 고난을 말하는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하겠다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나중에 그 어떤 때 뭔가 급박한 일, 뭔가 어려운 일, 뭔가 심각한 일, 막중한 일이 이렇게 닥쳤을 그때 사용할, 그때 필요한 보험으로서 말고요, 언젠가 써먹을 수도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말고요, 어느새 밋밋해져 버려서 다 식어빠진 그런 신앙으로 말고요, 지금 절절하게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지금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로 했습니까? 그건 자기가 평생을 보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진, 그러니까 도무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 자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서 믿게 된 예수님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의 그 불쌍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구경꾼들일 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허다한 군중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다 구경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불쌍함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합니다. 떳떳하고 괜찮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봐도 참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참 떳떳해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맞고 자신은 잘난 줄 알면 남들 트집이나 잡을 줄 알지 절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구하지 않습니다. 입에는 발려 있어도 말입니다. 저 구약의 시대까지 거슬러 가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저 유대 종교의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툭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제사도 드리고 메시아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야 봅니다. 눈을 떠야. 그러려면 먼저 내가 눈을 감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눈을 뜨게 하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열려버렸어요. 그 내면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눈이 먼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불쌍한 자신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길인 줄 알아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내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처참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래서 엎드려 우리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와 부르짖으면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51절입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5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사람을 보는 독특한 방식이 있다고요. 우리하고 틀려요. 예수님만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서 그 속에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을 떠보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벌어질 일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가 보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가 예수님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예수님이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준 그런 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과연 자기가 그 주를 향해 가졌던 믿음대로 예수께서 날 구해 주셨고 그가 나의 메시아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가 참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고 마음은 뜨거워졌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예수님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어쩔 수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기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영 불편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무언가 두렵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영 어색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싶고, 온다 하시지만 설마 오겠어? 그런 마음, 나중에는 결국 오시겠지만 설마 지금은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다 식어 빠진 신앙, 그래서 어느새 그냥 형식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의 마음.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빠진 걸까요? 이 사람 바지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그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눈을 떠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변에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환호만 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그들의 호산나는 전부 헛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다 영적으로 맹인들이었어요. 죄를 구걸하는 거린들이었어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날 위해 고난당하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이라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고 육체를 못사게 굴고 말로는 거룩한 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참여는 그런 것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야 고난의 주가 보이고, 주를 만나야 주님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야 주님을 따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눈을 떠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기뻐서 그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고난 주간을 보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간 보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것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순환의 길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주님을 가슴에 깊이 묵상하고, 제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고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꺼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